그 은혜의 팔로 우리를 맞아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 풍성하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난 한 주간 마음이 굉장히, 여러분도 무거우셨죠? 예,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어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든지 간에, 찬성의 의견, 반대의 의견,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아픈 것은 다 똑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탄핵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 같은 기독교인이라도 각자의 입장과 태도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서로가 가진 관점과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입장과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판단하는 그 근거가 그냥 단순한 편가르기, 진영 논리, 영어로는 faction logic이라고 하는데, 그냥 네 편, 내 편으로 가르는 진영 논리나 또는 개인적인 이득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마땅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옳고 그름의 가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연 저것이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가,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가치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판단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입각하여서 씨름하고 고민하여서 그것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그 적용이 똑같지 않습니다. 다를 수 있지만 그 과정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에 제가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은 소식들을,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뭐냐면 한국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우들께서 카톡을 많이 돌리시나 봐요. 가끔 이제 우리도 그런 걸 받을 때가 있어요. 한국에 있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보내는 카톡, 장문의 메시지들을 받을 때가 있는데, 지난주에 한국의 이 믿는 분들 사이에 돌았던 카톡 메시지, 그러니까 단체로 돌린 거죠. 막 그냥 집단으로 돌린 겁니다.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촛불 집회 나가지 마라. 촛불 집회 나가면 안 된다. 왜? 박근혜 대통령이 물론 잘못한 거 많지만 목사님들이 청와대에 가셔서 권면해가지고 박 대통령이 예수 믿었단다.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 얘기예요. 사실이면 너무너무 좋죠. 예수 믿었단다.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박 대통령이 예수 믿고 이제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우리는 대통령 편을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대통령을 보호해줘야지, 막아줘야지, 우리가 나가서 대통령 비판하면 안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카톡이 아주 대량으로 기독교인들 사이에 굉장히 많이 돌았답니다. 얼마나 많이 돌았으면 그 대통령을 방문하셨던 그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 극동방송이 이사장을 하고 계신 김장환 목사님인데, 이 오해가 너무 커지니까 이 극동방송에서 공식적으로 극동방송 SNS 팀에서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어요. 아니다, 그거 오해다. 김장환 목사님이 거기 가서 박 대통령에게 권면을 하고 성경 말씀을 읽어준 건 맞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다고 거기서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 또 혹 예수 믿었다고 해도 문제는 뭐냐? 저는 이제 중요한 문제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독교인이 됐느냐 안 됐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행동과 판단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냐, 그건 이분이 정말 올바르게 행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치의 문제를 놓고, 그렇죠? 그 옳고 그름을 우리가 가진 양심과 상식과 우리가 기준에 따라서, 가치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잘못했으면 우리가 비판하고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서 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잘했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분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그렇죠?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위해서 보호도 해줘야 되고 도와주기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그게 기독교인의 책임 있는 태도예요. 그런데 이 카톡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인식 수준이 이게 여전히 편가르기 수준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이 선거할 때도 맨날 나오는 얘기가 장로님이냐 아니냐 뭐 이런, 그죠?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번 미국 대선에서도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리. 한마디로 말하면 이 대놓고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편가르는 거죠. 그 편가르기 딱 해놓고 우리 편이면 잘못했어도 지켜줘야 되고 덮어줘야 되고, 저쪽 편이면 잘못한 게 없어도 끌어내려야 된다는 인식이 우리들 속에 있고 그게 우리들의 삶의 기준으로 당연한 듯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준이 철저하게 진영 논리, 편가르기,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팩션 라직에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49절을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얘기를 전하느냐?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어떤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이방신의 이름으로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도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 이게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아니, 잘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키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누가복음 9장을 우리가 오랫동안 지금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 그 9장의 첫 부분에서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시키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모르는 어떤 사람이 분명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들었어요. 예수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키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제자들의 눈에 띄었거든요, 그것이. 그런데 요한의 눈에 그것이 안 좋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저 사람 누구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모르겠는데? 그런데 귀신을 쫓아? 그런데 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저 사람이 하고 있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느 날 교회에 왔더니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정말 힘들게 봉사하고 섬기면서 하던 일인데 누군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또 있네. 기뻐해야 마땅한데 팔짱 딱 끼고 인상 딱 쓰고 누구야? 듣보잡인데? 누군데 내가 할 일을 하지? 그렇죠? 요한이 바로 그런 태도인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와서 주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글쎄. 그래서요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마치 주님, 그거요 그 라이센스가 우리한테 있는 건데, 카피라이트이 우리한테 있는 건데, 지적 소유권이 우리한테 있는 건데 우리 허락도 안 받고 그런 일을 하네요. 당연히 내가 못하게 했습니다. 잘했죠? 내가 주님의 지적 소유권을 내가 보호한 거예요. 요즘 방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주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 잘했다. 우리 할 일을 그 누가 그렇게 넘보면 안 되지, 그러셨을까요? 50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어떻게 하는 자니라? 위하는 자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For whoever is not against you is for you. Whoever is not against you, 너희를 against 하지 않는 자, 이게 누굽니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against 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 나오는 you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me. Who are you? Who am I? 그 질문을 던져야죠. 뭐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건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이덴티티. 나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 질문, a question of identity,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당신 누구요? 너는 누구니? 그랬을 때 저요? 예수의 제자인데요. 전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제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건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그러면 뭐에 대해서 말해야 되겠어요? 예수의 제자요? 예수의 제자는요, 예수가 구하시는 그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고요, 예수가 맡기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고요. 그 일이 뭔데? 여러분, 예수가 그들에게 맡기신 일이 뭡니까? 누가복음 4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렇죠?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서, 그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 누가복음 4장에서부터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셔서 그 얘기를 하셨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고, 묶인 자를, 얽매인 자를 해방하시고 풀어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갇힌 자를 풀어주시고, 자유를 선포하시고, 그 악한 권세, 그 어둠의 영, 귀신의 권세를 물리치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가치입니다. 그 나라의 가치, 그렇죠? 주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그 가치를 위해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위임하셔서 그들을 이 땅에 그 일을 행하도록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대답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어떤 가치를 따르는 사람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a question of identity, 정체성의 문제는 is a question of value. 그건 가치의 문제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 정체성의 문제는요, 내가 무엇을 구하는가 하는 value, 그 가치의 문제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for whoever is not against you 라고 할 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라는 말은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 삶의 그 가치, 그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자, 우리가 구하는 그 가치를 구하는 자라는 거죠.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렇죠? 그가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그가 나하고 같은 고향 사람이든 아니든, 그가 나하고 같은 혈통이든 아니든, 그가 나하고 같은 인종이든 아니든, 그가 나하고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든 아니든, 어쨌든지 간에 그가 바로 내가 구하는 그 가치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is for you, 그는 바로 나를 위하는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그는 이미 너희 편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감이 오십니까? 그가 속한 진영이나 그가 속한 인종이나 성별이나 계급이나 그 어떤 것도 그 가치보다 중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가치죠, 가치. 자, 주님은 지금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는 바로 그 시점에 9장이 아주 길게 이어져요.
왜 9장이 길게 이어지느냐? 주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나시는 그 여정, 주님의 그 여정의 출발점에서 주님이 확인하고 다지시는 정말 많은 것들을 주님이 다시 되물으시고 확인하시고 그 출발 준비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 길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 10장에서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은 전부 다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에서 되어지는 일이에요. 로드무비. 그 길을 걸어가면서 되어지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길을 출발하면서, 자 51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 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구원의 때가 되어가는 것을 아시고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승천하실 기약,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실 그날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주님은 이 땅에 권세 잡고 눌러 살기 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한 그의 구속의 계획을 이루시고 이 땅을 떠나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이미 앞에 9장의 31절에서도 그 표현이 나왔었어요. 변화산상에서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곳에서 나누시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랬죠. 그죠? They spoke about his departure. 주님이 떠나실 것에 대해서 누가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자신이 그 떠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거죠. 그 예루살렘에서 되어질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그 승천하실 그 일에 대해서, 그 떠나심에 대해서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자인 엘리야와 그리고 그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메시아,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누셨다는 겁니다. His departure. 그러므로 그 떠나심이 중요합니다. 그의 떠나심을 통해서 그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떠나심의 여정이 지금 이 갈릴리에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 떠나심의 시작점에서 주님은 누가 그를 따르는 자인가? 누가 그 여정을, 그 구원의 여정,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길 떠남을 함께 할 자인가? 누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가를 주님은 지금 분명하게 확인하고 계시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의 떠나심은 그저 단순히 떠나셔서 가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Gone away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떠나심은 새로운 구원의 출발점, 그 여정의 시작이니까 어쩌면 그것은 엑소더스,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것은 새로운 출애굽입니다. 그 백성들을 그 죄악의 고통 가운데서 이끌어내시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장에 보면 누가가 분명히 그것을 기록합니다. 그 떠나시는 예수님의 그 여정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어디서 시작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어디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 여정의 목표가 이거예요. 옛날 출애굽과 어떻게 다릅니까? 옛날 출애굽은요, 그 이방 땅 애굽에서부터 그 백성을 끄집어내사 그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그 백성을 집어넣으시는 것이 그 출애굽의 여정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새로운 출애굽의 여정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오히려 모든 족속에게로, 온 이방과 열방 가운데로 그 구원의 역사를 확장하시는 역사. 거꾸로죠. 이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열방으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주님이 시작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출애굽이에요. 그 뉴 엑소더스,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이미 예수님 오시기 9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그것을 노래하는데,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 노래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주님의 때가 다 찼다는 거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어떻게 보리라? 함께 보리라. 누가요?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아멘. 유대인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남자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백인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것이 새로운 엑소더스, 새로운 출애굽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종이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의 방향이요 목적이요 가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앞장서 준비하도록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시면서 그 길을 준비하시도록 이사야가 말한 그 표현 그대로예요. 그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예비하라. 그 앞서 그 제자들을 그 마을에 보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52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보내셨으니까 아이 주님이 보내셨는데 뭐 보나만 하지 만사형통이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보내셨는데 뭘 걱정해? 아유 만사형통이지. 그러면 세상에 교역자 되면서 걱정할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제자들도 그렇지 않았어요. 보십시오. 52절에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53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웰컴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 일행이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아, 저 예루살렘 것들, 아, 저거 예루살렘에 가려는 것들이야. 아유, 저거 유대인들이구만, 유대인. 아유, 저것들은 우리하고 달라. 거기서 그들도 이미 편가르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사마리아인들은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을 편갈랐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얘기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던 얘기.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나온 여인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요한복음 40장 4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비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산이 어디냐? 그 여인이 물을 깃던 그 야곱의 우물 근처에 있는 산이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 하면 여러분 떠오르시죠? 벌써 신명기를 읽어보신 분이라면 축복의 그리심산, 저주의 무슨 산?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저주의 에발산. 그렇죠? 바로 그 축복의 그리심산에서 자기들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곳이 우리가 예배드릴 곳이라고 사마리아인들은 분명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니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편이 갈라집니다. 자기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 유대인 남자에게 그가 선지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이 여인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누가 옳습니까? 이쪽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 우리 편이 옳습니까? 당신네가 옳습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쪽 편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저쪽 편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어떻게 예배드려요? 영과 진리로, 우리 옛날 번역으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이쪽 편인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저쪽 편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영이신 하나님을 그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그와 영적으로 교통하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 가운데 진리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된 예배가 이 편이냐 저 편이냐를 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복음이 증거되며 그들이 온전히 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날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르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여인과 똑같은 편가르기의 논리에 빠져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니까 제자들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이 제자들은 아마 처음부터 사마리아로 가는 길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선생님이 가자 그러시니까 억지로 따라간 거지, 원래 좀 정통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통과하지 않습니다. 북방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까지 갈 때 중간에 사마리아가 지름길이긴 하지만 일부러 그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기 싫어서 멀리 광야로 사막길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가자고 하시니까 억지로 따라왔지만 이 사마리아인들의 태도를 보니까 이것들 봐라, 내가 참고 쫓아왔는데 우리를 일으키대 해? 내가 그렇다면 참을 수 없지. 화가 났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 꼴을 보더니 주님께 뭐라고 말하느냐?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저들에게 불벼락을 떨어지게 하겠습니다. 저런 것들 말이죠. 우리 편도 아닌 저것들 불벼락을 내려서 싹 쓸어버리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래, 까짓거 내가 너희들의 충성을 보니까 마음이 든든하다. 저것들 없어도 내가 니들 덕에 산다. 자, 이제 불벼락 준비! 그랬을까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신 주님이 아니십니다. 5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서 큰 소리쳤던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습니다. 억울했겠죠? 그리고는 주님은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과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왜 그들을 꾸짖으셨을까요? 주님이 그 길을 떠나신 본래의 목적을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떠나신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의 본래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그 구원의 은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그 모든 족속에 사마리아인은 빠집니까? 사마리아인은 도저히 끼워줄 수 없는 인종들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분명히 아는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의 은혜를,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그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목적이요 주님이 구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 길 떠나신 주님에게 저들을 불벼락으로 쓸어버리십시다, 우리 편이 아닌 것들, 애초에 저것들은 우리 편이 아니었어요, 주님 저것들 쓸어버립시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게 주님께 충성하는 겁니까? 자기들 딴에는 그것이 주님께 충성하는 걸로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건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 딴에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어긋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주님의 목적은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그 여호와의 영광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 함께 속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함께 속에 사마리아인은 빠지고, 여자는 빠지고, 종들은 빠지고, 흑인은 빠지고, 빠집니까? 아니요, 여러분. 누구도 그 함께 속에 빠지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인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다른 마을로 그 길을 가셨죠. 57절에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아마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마을에서 환영받지 못하시고 박대 받으시고 문전박대 당하시고 돌아 나온 것을 아마 아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선생님, 저 동네 사람들이 선생님을 박대했다면서요, 환영하지 않았다면서요. 에휴, 그럴 줄 알았어요. 저것들은 원래 우리 편이 아니거든요. 저 사마리아 것들, 저건 원래 우리 편 아니에요. 그렇지만요 선생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편입니다. 나는 당신이 어디 가든지 당신을 따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셨죠? 저것들은 우리 편이 아니고요, 우리만 주님 편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내가 마음이 안 좋았는데 너희들이 있어서 위로를 받았다, 그러셨나요? 58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Foxes have dens and birds have nests, but the Son of Man has no place to lay his head. 너는 내 편이라고? 저 사람들도 내 편이 아니고, 그러나 내가 보기엔 너희도 내 편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소속이 있다고 말하지만 여우도 자기의 굴이 있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자기 소속 둥지가 있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 나의 편? 누가 나의 편일까? 저들은 내 편이 아니고 너희들은 내 편이라고? 아니야. 내가 보기에 진짜 내 편은 어디에도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내가 보기엔 너희도 내 편이 아니고 너희는 그저 너희의 편일 뿐이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번에는 주님께서 나서서 말씀하십니다. 59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그래? 내가 보니까 너도 내 편이 아닌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는 나를 따르겠니? 너는 내 편이니?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아니라는 말은 안 해요. 예, 그런데요 주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 쓴웃음을 지으셨을 거예요 아마. 요즘 인터넷에서 쓰는 용어로 썩소, 쓴웃음을 지으시면서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주님이 아버지 장사 지내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니요. 나의 편,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해 살아갈 사람, 그렇다면 지금 그 무엇보다도, 너에게 있는 그 어떠한 일보다도 그 나라를 위해서 가는, 그 나라의 가치를 위해 가는 나의 길, 그 길보다 중요한 길이 있다고? 주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이 주님께 와서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에이, 저것들 다 시원찮.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많은 재밌죠?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많은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사람 도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No one who puts a hand to the plow and look back is fit for service in the kingdom of God.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무도 없다. 손에 쟁기를 줬어요? 밭을 갈 때 쟁기를 줬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똑바로 가야죠. 밭은 삐뚤삐뚤 갈 수가 없어요. 똑바로 가야 돼요. 그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제가 고개를 돌리니까 뭣도 움직여요? 제 손도 움직여요. 그 말은 제가 나아가는 방향이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입에 담고 주님을 따르겠다 말하지만 내 것이 먼저 보이고 내 것을 먼저 챙기고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일 때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요. 아무든지 누구라도 whoever wants to be my disciple, 우리말 성경에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어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를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must deny themselves, 반드시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하고 and take up their cross daily, 매일매일 그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그렇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매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받아지고 and then follow me,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 되어 여전히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여전히 자기의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내 편, 쟤네 편, 내 이익, 쟤들의 이익, 그걸 따지는 사람들이 항상 어떻게 싸워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9절 그 바로 앞에 45절부터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서로 싸웠어요. 뭘 놓고 싸웠어요? Who is greater?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내가 더 커. 내 힘과 내 권세, 내가 높아지는 것, 내 자리, 내 존재, 내 이익, 우리 편. 주님은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Must deny themselves,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슨 일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모든 족속과 모든 육체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그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위하여 그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오늘 누가복음 9장에서요 2번이나 반복해서 그가 가시는 그 예루살렘의 그 길이, 그 발걸음이 어떤 길이냐? 그것이 고난과 죽음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들은요? 아니면 여전히 진영 논리, 내 입장,
내게 익숙한 것들, 내 당파의 이익에 빠져서 나를 내세우고 내 성을 쌓고, 그리하여 그 성에 들어와 있지 않은 내가 모르는 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들을 쓸어버릴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마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이다, 또는 그 성을 크게 짓고 높이 쌓는 것을, 그것을 마치 부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입니까? Who is fit the kingdom of God?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성을 더 크게 짓는 것을, 그것을 선교라고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의 선교는, 우리들의 삶은 과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지나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 그 예루살렘에서 그가 고난을 받으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이방인들에게 버림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자기 편들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사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보좌에 즉위하심으로 이제 그의 놀라운 그 죄사함의 은혜가,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게로, 모든 육체 가운데로, 그 모든 담장을 넘어, 그 모든 차별을 넘어, 그 모든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그 길을 주님이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길에 주님과 함께 서 있습니까? 우리의 목표도 주님이 목표하신 바로 그 모습입니까? 그 가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꺼이 내려놓아야 할, 무너뜨려야 할 우리의 진영 논리, 우리의 이득, 우리 편의 그 성벽,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들이 속한 이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세우심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그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위하여 출발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의 길, 그 죽음의 길과 그 길에 함께 서 있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성을 쌓는 그 자리에서 하루속히 나와 돌이켜 우리 주님이 서 계신, 우리 주님이 가시는 그 자리로 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이제 우리들이 참으로 우리의 진영 논리에 빠져 우리의 이득을 구하며 우리의 성을 쌓고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쓸어버리려고 하는 그 잘못된 야망과 욕망과 그 정복욕이, 그것이 선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착각하던 데서부터 우리가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이 서신 그 자리에 우리가 가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그 모든 족속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함께 서서 오직 그 죄사함의 역사, 그 구원과 해방의 역사, 그 자유와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이루어지는 그 길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돌아서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매일매일 받아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쉽지 않은 길이지만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그러나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기쁘게 걸어가는 성령의 힘으로 감당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세상 누구보다도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